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7절 말씀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8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선언함을 보여줬냐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 재판관이 죄가 없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9절에서는 빌라도가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석방을 하지 않고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이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발한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무죄한 자를 징벌함으로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징벌하는 사람들의 죄만 더욱 쌓아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죄한 건 무죄한 것이고 죄인 건 죄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뒤집고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그걸 바꾸게 되면은 계속 무엇하게 되냐면 죄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이것을 뒤틀기 시작하고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반복해서 짓고 더 큰 죄를 지러 가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39절 봅시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자, 6월절이면 지금 이 로마 총독이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징계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자, 지금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강한 요구, 죽이고자 싶어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죄가 없다고 석방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이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엇의 저항이냐면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징계해놓고 야, 너희들 입장에 내가 볼 때는 죄가 전혀 없는데 너희들이 하도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죄인으로 인정해 놓고 그래서 얘가 대외적으로는 죄인인 것이 공표되니까 너희들도 한 걸음 양보해서 이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에 의해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놓아준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잘못이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봅시다. 40절 보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즉 강도였던 사람들 놓아주지 이 예수를 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가 생각했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 유월절 기간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요지가 로마군 입장에서는 로마의 이 통치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총독 관저를 따로 여기다 세워놓고 이 유월절 기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 호산나 찬양을 받는 그 시기서부터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이 호산나 찬양을 받은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일반적인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뭐였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6월절에 일어날 수 있는 유대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가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고발을 받고 지금 신문을 했는데도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 호산나 찬양을 받았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려주일의 역사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좋아하니까 지금 지도자들만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것이지, 좋아하니까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강도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이 빌라도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옳고 그름 문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그른 거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의 논리에 빠져서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으로도 포장이 되냐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덕을 행하는 걸로 포장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죄 없는 분을 죄 있다라고 얘기하고 죄인으로서 어떤 낙인을 찍는 것을, 이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뭔가 정치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양쪽 다 큰 피해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 근데 이 자기 논리를 40절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보다 더 분명한 거는 바로 올바름이란 거예요. 올바름을 이기는 자기 논리는 없습니다. 자기 논리는 결국은 그 자기 논리가 올바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은 결국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무엇이 돼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건데, 미리 설명하면은 빌라도가 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죽여달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땐 도저히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냥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무죄 방면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특사를 보내놓은, 6월절 특사를 해서 그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놀림을 당하고 고난을 주는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바로 고발한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도 잘못되었고, 그 이후에 여론의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도 잘못됐었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을 입힌다는 거, 관을 씌운다는 거, 이거 뭐예요 지금?
반란군의 수계한테 하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이뤘는데 네 반란은 실패했지만 너 그래도 왕처럼 한번 꾸며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관 대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냥 그 앞에 가서 보십시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면서 경배하는 척하면서 뭐예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경배가 아니라 폭력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군 장교들이 반란군의 괴수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죄 없는 분한테.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계속해서 봅시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보십시오.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하는데 왜 폭력을 가하도록 하냐고요. 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화풀 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내가 이만큼 고난받겠으니까 너희들 화풀 나이로요. 근데 어떻게 돼요? 6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당성이 확립이 됐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절에서 3절의 행위는 반란군의 수괴한테 하는 군인들의 모욕적인 행위예요. 모욕적인 장난이에요. 사형을 시키기 직전에 하는 모든 장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는 그들만의 관습이에요. 오히려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빌라도가 줬어요. 왜? 그가 한 모든 결정이 반란군 수괴한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겁니까?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4절에서 얘기하고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간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서 의를 의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정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멀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기가 무죄하다고 선언하면서도 무죄한 자를 핍박하는 죄를,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지금 반복해서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선언이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7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예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너희들의 분을 대신 풀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죄는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이 있으니 그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슨 죄예요? 반역죄예요. 로마를 뒤집고 새로운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 죄로 신문했는데 죄가 없는데 그 제목으로
없는 죄의 제목으로 핍박을 가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 그가 왕으로서 한 것은 없어. 근데 우리 법으로는 그가 죽을 만한데 그게 뭐냐면 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야.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고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수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인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도 분명히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죄면은 네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율배반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들의 모순을 가르쳐주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 우리 중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칭해?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죄인이야 라는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라라고 얘기한 표현이 있었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는 네가 바로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신처럼 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신처럼 나타나게 됨을 얘기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들의 논리 안에서도 이미 탄핵된 논리예요.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이거는 이미 탄핵된 논리예요. 그런데 이 탄핵된 논리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우리 법으로는 이거 죽일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효력이 없는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로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여서 너한테 반란군의 수계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논리예요. 끊임없이 이들의 잘못된 논리가 그냥 그들의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적인 논리와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한없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박유일 목사님이 주의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2절에서 3절 말씀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뭐였어요? 구원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 생활에서 인도, 가나안 땅의 정차, 그 안에서 또 보호하심, 왕국을 세우시고 선포하심, 그리고 심판하심 모든 내용은 구원을 위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하는 직분을 맡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사라지니까 증언해야 될 자들이 그 증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등한시하거나 이 역사를 오용하거나 이 역사 안에서 내 욕망을 추구하다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들려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너무나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만도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는 왜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려 하는가? 교회는 왜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려 하는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헌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헌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신실한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입어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못 모이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모습에 교회가 계속 예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진지하게 하냐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합리성, 효용성, 경제성, 정치적인 상황. 그런 거 앞에는, 그런 것이 앞장서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 속에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 사도행전을 볼 때 보십시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고 목표이고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보여줄 때는 로마 군인들이 보여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 더 막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선고하고도 주님을 어디에 세우나요?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어떠한 고난을 가나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마가복음 15장 15절 아랫줄에 적어놨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처럼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이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누가 아랫사람들을 시켜 주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선동해요. 죽이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인데,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에 이미 기록되고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이거 완전히 이율 배반적이거든요.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이런 모순을 얘기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의 주장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논리가 모순되는데도 모순되는 걸 못 느끼고 얘기해요. 특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단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 가장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구에 빠지고 우리의 어떤 필요에 빠지고 세상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면 이들의 얘기가 모순적인 것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내가 내 종들을, 내 일꾼들을 신이라고 얘기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신처럼 보냈어요. 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에게 어찌 신성모독이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보는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루심임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이미 탄핵되고 잘못됐던 것임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또 들고 오는 거예요. 또 들고 와서 로마의 법정에서 이것이 유효한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한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란군의 수괴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재판한 내용으로는 반란군의 수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이미 잘못됐음이 드러난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계속 정신없이 악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자기 편견과 이익에 사로잡히면 상상치 못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무죄로 석방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주장, 예수가 죽일 죄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후 특별 사면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택하였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구세주는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은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범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인생으로서는 범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자주 일어나죠. 우리의 선택도 이런 것이 아닌가 살펴볼 것을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현명한 생각, 이것이 교회를 위한 선택,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선택, 이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죄만 더할 뿐입니다. 죄만 더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정의와 진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은 이를 사수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생명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진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어떠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불법으로 사형 선고하여도 빌라도에게 상고하였어요. 이에 이방인인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도 매질부탐으로 공의의 집행자로서 군중들에게 아첨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자 로마 군인들도 무죄한 예수님을 폭행하고 학대하였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 성도가 예수를 자기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니 이방인들도 경건한 성탄절을 상업화하고 타락과 범죄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한 기간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그 기간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의 기간, 자기 자랑하는 기간, 아니면 잠깐 들렸다가 세상 문화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정의와 진리를 사수할 자들은 시대적 환경을 분문하고 이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막는 악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는 바른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무죄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온갖 모욕과 학대를 가한 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아리 사람들은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죄를 졌으나 당신이 우리 법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책임져 죽여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죽을 죄를 범하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와 이익이 떨어지니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범죄케 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압력에 무지한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준 빌라도도 같은 범죄자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예수를 석방하려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죄인으로 인정해버리는, 무지한데 죄인이라고 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사면으로, 특별 사면으로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태양을 실행한 이유는 뭐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고발한 자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를 오히려 가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중림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런 헌신자 같은 이런 취급을 하면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계속 돈 얘기만 해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몇 차례 확인해 주나요? 오늘 이번 요한복음 말씀에서만도 3차례입니다. 18장 38절, 19장 4절과 6절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였어요. 유대인들의 주장 속에 나타난 잘못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됨을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네들의 도구화했지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적용합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계속 죄를 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단추예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죄를 주의하라. 우리가 죄를 용인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를 묵인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를 용인한다, 묵인한다를 떠나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걸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다, 옳은 일을 한다, 합리적인 일을 한다, 좋은 선택을 했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더 생성할 뿐이에요? 죄를 생성할 뿐이에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거짓은 거짓을 낳지 거짓이 평화를 낳지 않아요. 거짓이 진리를 낳지 않아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무지하심을 알고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과 악을 행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거짓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